반갑습니다. 김지영 목사입니다. 오늘 또 후대들에게 정확한 언약의 바톤을 전달하고 계신 전 세계 교사님들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6월 사과,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 이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요. 먼저 저희들에게 이 말씀이 빛으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나 자신이 무능하게 느껴지고 연약하게 느껴지고 우리 후대들을 가르칠 자격이 없는 것처럼 착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속지만 않으면 되는 신분입니다. 내 육신이 계속해서 낡아지는 것 같지만 나의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지는 것 같지만 나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했습니다. 오늘 먼저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임하며 저희를 통하여 우리의 후대들이 237 나라 살릴 렘넌트 서밋으로 길러지는 그런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237 나라 살릴 렘넌트 서밋을 기르고 있는 모든 부모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시공간 초월한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6월 사과 한번 보시겠습니다.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 이 세상에는 복음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죠. 복음을 아는 사람을 우리는 기독교인, 복음을 모르는 사람을 불신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아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육에 속한 자와 또 영에 속한 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요셉과 형들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야곱이 자기 아들 11명을 다 앉혀놓고 이 피언약을 전달을 했을 거예요. 왜 11명이냐? 이제 아직까지 베냐민은 태어나지 않았어요. 11명을 다 앉혀놓고 피언약을 전달했는데 이 피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은 자가 요셉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형들은요, 똑같이 피언약 복음 메시지를 들었지만 육에 속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항상 육에 대한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왜 요셉은 색동옷을 입고 우리는 이런 옷을 입히냐? 왜 아버지는 우리를 이렇게 편애를 하냐? 이러면서 자꾸 육에 속한 걸로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사탄이 틈타서 자기 동생에게 할 수는 없는 악한 행동을 저질러 버리잖아요. 이것처럼요,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 똑같이 복음 안에 있어도 다른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7절 8절 말씀처럼요, 육과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 이 사과를 하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육신과 영적인 것에 대한 분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해밍웨이에 대해서도 우리 아이들한테 소개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저작권 문제 때문에 이 해밍웨이 사진이나 이런 걸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해밍웨이에 대해서 어떤 영상 같은 거 사진 같은 걸 구하셔서 아이들한테 보여주시면서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밍웨이가 어떤 사람인가요? 유명한 소설가죠. 이 사람은 원래 종군 기자 출신이에요. 말하자면 지식도 가졌고 육체적으로도 아주 건강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취미 생활이 이 총으로 사냥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뭐 노인가바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이런 아주 훌륭한 작품도 썼어요. 이 사람은 지식적으로도 너무나도 훌륭했고 감성도 뛰어나고 육신적인 능력도 아주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해밍웨이가 어떻게 됐나요? 해밍웨이는 평생의 정신 문제에 시달리다가 마지막 사망할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엽총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비참한 결말을 맞았어요. 육신적으로는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고 모든 것을 가졌지요. 돈도 가졌고 인기도 가졌고 다 가졌어요. 그런데 그 영적으로는 너무나도 가난한 자, 무지한 자, 거지였던 거예요. 이 해밍웨이의 손녀가 영화 배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해밍웨이 손녀도 약물 중독에 시달리다가 결국 이 의문의 죽음, 아마 이제 자살이 아닐까 이런 의문의 죽음을 또 겪었어요. 이런 해밍웨이 가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정말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가 이 땅에 있으며 그것이 바로 영원한 미래와 연결된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포럼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6월의 서론 우리 렘넌트들은 그 사람에 상관없이
그 속사람에 있어서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영적인 힘을 가진 우리 렘넌트 서밋들로 자라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요, 조용히 찬양을 틀어놓고 호흡을 가다듬는 거죠. 내 속에 하나님의 그 형상, 하나님의 생명을 에덴의 축복이 내게 충만하게 누려지도록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이 393 보좌의 축복과 주일날 강단에서 받은 이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시간이 실제로 해보면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루에 한 번 또는 두 번 이 시간을 가질 때 이 해밍웨이하고 비교가 안 되는, 사람들은 해밍웨이가 대단하다 이러겠지만 그런 사람과 비교가 안 되는 영적인 서밋의 힘을 우리 렘넌트들이 가지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게 실천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나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나의 기도를 좀 간증도 해주시고 또 풍성한 영상이나 사진 자료도 보내주시면서 좀 보여주시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지식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평일의 삶 속에서 이 기도의 맛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 일대지가, 그러면 육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리새인들, 제사장, 서기관, 이 사람들이 우리와 비교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와 비교가 안 될 만큼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와 비교가 안 될 만큼 모든 삶이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육에 속한 자들이에요. 육신의 눈과 영적인 눈은 언제나 반비례합니다. 육신의 눈이 밝아지면 영적인 눈은 어두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만 이분이 그리스도란 사실을 알지를 못했던 거죠. 영적으로는 무지한 자들이었던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와 훌륭하다, 성경을 잘한다 막 이렇게 떠받드는 바리새인과 제사장 서기관들은 육에 속한 자들이었어요. 또 마찬가지로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사건 사고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걸로 끝없이 분쟁을 일으키고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분쟁하는 사람들도 역시 육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처럼 복음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것이 지식만 되고 있지 내 영혼을 살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본이 바뀌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했냐?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자들은 영적인 일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한다고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3절에 보면요, 너희들이 영적인 어린아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육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영안을 열고 내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이렇게 어린이 예배 참석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 변화되어야 돼요. 삶이 변화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내가 아침에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렘넌트로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대지에 그러면 이와 같이 영에 속한 자들은 그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달라지면 삶이 달라지고 또 나의 미래가 달라지고 영원한 배경이 달라지잖아요. 자, 어떻게 달라진다고 되어 있나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요. 영에 속한 자들은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정말로 영에 속한 자, 날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자들은요, 그 특징이 오늘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요. 여러분, 오늘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2023년도 6월 이날은요, 다시는 오지 않는 전무후무한 날이에요. 그러면 나에게 이 오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의 축복을 누릴 줄을 알아요. 그게 바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3오늘 아닙니까? 은혜의 시간표를 놓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와 용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기뻐하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 누가 하나요? 네, 잘못이 있는 사람이 회개를 하죠. 용서는 누가 하나요? 그 주변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이 하나님의 가족들이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저는 참 이렇게 애통하다고 느껴지는 게요. 정말
회개를 해야 될 사람이 회개를 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용서해라, 그것이 복음이다 라고 말하는 경우를 봐요. 용서를 해야 될 사람이 용서를 하지 않고 회개해라 라고 말하는 경우를 봐요. 둘 다 참 이상한 거죠. 우리 랩런트들이 누가 회개를 해야 되며 누가 용서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나의 실수에 대하여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래 네가 잘못했다 이게 아니고요,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부터가 용서받은 죄인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영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에 속한 자들의 삶은 또 어떻게 다르냐? 믿음의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헌금함으로써 도웁니다. 물질적으로 도웁니다. 우리가 직접 선교 현장에 나갈 수는 없지만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 헌금을 함으로써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꼭 이렇게 또 돈으로만 돕는 게 아니죠. 우리가 내 곁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돕는 거, 그것도 선교예요. 그래서 와 있는 선교 이렇게 말하죠. 저는 우리 교회 랩런트가 한 몇 년 전에 저한테 이렇게 물은 적이 있어요. 이 랩런트는 선교 헌금이 굉장히 충격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한테 왜 돈을 보내주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이 왜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시는지 그거 설명해주고, 우리가 직접 나갈 수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작은 금액이라도 선교를 했을 때 그분이 해외에서 차에 기름도 넣고, 해외에 혹시 너처럼 귀여운 랩런트가 있으면 빵도 하나 사줄 수 있고, 그러면서 이 해외 선교사님들이 이게 귀중한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심부름하는 거란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선교 헌금을 하는 것도 우리가 돕는 거지만 또 와 있는 다민족들 너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외국에서 온 그 사람들을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보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도울 수 있다면 그것도 역시 선교 헌금과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영에 속한 자들은요, 믿음의 사람을 전도와 선교를 위해 돕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똑같은 그 연장선상에서 가난한 자를 섬길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복음의 행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날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망대가 있는 사람이라면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의무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돕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에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최고의 영적 체험이라고 되어 있죠. 저는 이런 말을 하는 기독교인들을 본 적이 있어요. 아마 본인들이 상처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양보하면은 손해본다. 양보하면 호구 잡힌다. 나를 착하다고 보는 게 아니라 호구가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착한 척한다. 정말 마음에 병이 들어서 그래요. 마음에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용서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돕고요,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고요, 가난한 자를 섬기고,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기쁩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멍청해서도 아니고 남들보다 뭐 연약해서 져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나의 이런 여러 연약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서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최고의 영적 체험이에요. 나의 여러 연약함 중에서, 나의 어려움 중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는 그 행복을 아는 자들이 영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전하기는 조금 수준 높은데요, 우리 어머님들, 우리 교사님들이 먼저 여기에 말씀에 빛이 비추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에 속한 자들이 항상 누리는 축복, 그게 오늘 사과의 본문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가요? 정말 귀에 익숙하죠?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예배를 마칠 때, 축도하실 때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으로 축도를 하십니다. 왜요?
주의 종들이 주의 백성들을 축복함에 있어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 항상 누리는 축복이 맞기 때문에 그래요. 영에 속한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어떤 축복을 누립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항상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393 기도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보좌의 축복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결론적으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기도의 망대를 세워요. 주변의 사람들은요, 이 세상 문화가 점점 악해져 갑니다. 이 속에서 사탄의 문화, 음란 문화, 각종 중동 문화 속에서 영적으로 무지해지고 영적으로 완전히 피폐해져 버리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어요. 영적 질병 시대예요. 여기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무엇을 전달해야 될까요? 24 플랫폼 25 파수대 영원한 안테나, 이걸 전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망대, 이 24를 누리고 있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25의 응답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 주변의 다른 사람과 그리고 237 나라 다 살릴 수 있는 빛을 발하는 파수대가 되게 해주시고요. 영원한 보좌의 축복이 우리 현장으로 연결되는 이 영원한 안테나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는 거죠. 이 6월에도 고린도후서를 통하여 너무나도 귀중한 메시지가 많이 선포됐습니다. 저는 큰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먼저 우리 선생님들, 우리 부모님들도 큰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이 고린도후서를 통하여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확한 언약의 흐름이 전달되는 6월로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237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 빛의 망대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237 나라 교회들의 신앙 색깔을 바꿀 렘넌트 서밋들, 영적 서밋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